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경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짧게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창세기부터 배우기 전에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서로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의 어떤 구조적인 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책입니다. 계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깨우쳐 보여줌. 이게 2번이 더 중요한데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즉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불가지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낼 수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그다음에 그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을 어떻게 감히 이 피조물인 인간이 다 설명하고 표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부분,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만큼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말씀대로 실제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목에다가 그리고 또 이마에다가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달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그 문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도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을 넣고 지금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의 어떤 랍비는 자기 자녀에게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에 꿀을 발라서 핥아먹게 했대요. 이 랍비라고 하면은 절대로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지혜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자녀가 말씀을 정말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감 교육을 시킨 거죠. 네. 이렇게라도 얘가 이 말씀을 달게 여기고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랍비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랍비 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 성경 말씀에 계시된 나를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성경을 배워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겉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죠. 손이 참 예뻐요. 제 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것은 무엇이냐? 양피지의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인 사해사본이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 사해사본이
사실은 우연히 이 1950년대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귀중한 자료인지 모르고 있다가 후대에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자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해 성경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거의 1000년 정도 지난 이후의 이사야와 그리고 이 사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년 동안 이 성서를 서로 손으로 이렇게 베껴가면서 옮겨서 이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는가? 여기에 답이 나온 겁니다. 1000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고집 세고 목이 곱고 뭐 하나님께 혼도 많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분명히 이 성경 필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거의 원본에 가깝게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은 픽션이다. 즉 시대를 지나오면서 여러 사람 손 타서 지금은 뭐 자기 입맛에 맞게 많이 바뀌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다 거짓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흠없이 보존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 사해사본 이사야서 전권이 발견되면서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66권이나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66개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자 써라 그래서 창세기 쓰고 출애굽기 쓰고 그 뒤에 뭐 호로기 얘기도 쓰고 예수님 이야기도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적었던 그 기록들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그 두루마리 같은 이런 그 쪽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성경의 부분의 이야기들이 모여져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해서 66권의 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66권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약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성경이라는 것이 그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쓰였다를 밝힐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것이 기록된 시기가 1500년 정도에 걸쳐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 66권, 우리가 말하는 이 정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책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성경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으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까 드린 말씀이랑 똑같아요. 이 성경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성된 66권을 하나님께서 자 받아라 하고 짠 하고 성경책으로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지에 이렇게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 같은 이런 성경의 쪽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담고 있느냐? 바로 글의 한계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와 문화라는 이 그릇 안에 이 성경이 담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워야단이라든지 뭐 또 그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도저히 뭔지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시대, 그것이 기록되던 시대의 문화와 그리고 지금 후대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글쓴이의 한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문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신약성경도 다 비슷한 것 같지만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의 그 글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문장 구조라든지 아니면 표현법 같은 것들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한글로 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헬라어를 전공하고 또 고전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이 스타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한계들, 글의 한계도 있고 시대와 문화라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글쓴이의 한계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느낌과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그 교훈과 가르침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육 그리고 또 바르게 함 그리고 또 온전하게 되는 것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는 것 즉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같죠. 우리가 이것을 막 문학적으로 다 뭐 해체하고 뭐 이것이 뭐 옛날 뭐 어디 뭐 그 고대 중동 시대의 뭐 그런 표현들이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런 뭐 시대적인 표현 방법들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 이것이 진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사롭게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또 이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 말씀을 잘 풀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지 간단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은 다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의 이야기들은 다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39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게 이렇게 5덩어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 구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렇게 5개 정도로 묶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 서신, 그리고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쓴 편지들, 공동서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담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종말의 때를 담아놓으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27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안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잘 조직해 놓으신 거예요. 보면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은 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모세가 지은 5가지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들인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쭉 이어져 나가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시대 순으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역대상하에 도착하게 되면 갑자기 이 아담의 탄생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열왕기상하는 마지막 열왕기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서 끝납니다. 정확히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 된 신분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 에스라라는 성경학자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가 왜 이런 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왕들이 멸망하는 내용까지를 이 에스라의 손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에는 갑자기 열왕기상하에서 끝날 줄 알았던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완전 폐허가 된 이 고향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역사서 말고도 시가서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욥기, 룻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이 시가서예요. 이 시가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담았다기보다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들 그리고 잠언의 그 지혜들,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이유 없이 고난받는 의인 욥의 이야기 그리고 또 사사기와 사무엘상하를 연결하는 이 가장 중요한 여인 이 룻의 등장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가서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대선지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대선지서는 무엇이냐? 사사기,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 5권을 말하는데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려면 분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도 60권이 넘고요. 하여튼 선지서가 엄청 이 분량이 커요. 이 선지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얼른 돌이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전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선지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량이 많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량이 작은 소선지서들도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권의 이 소선지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레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수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받은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인데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와 여호수아 바로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들의 자리를 이렇게 이어지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 에스더는 이 에스라 시대에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가서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노래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지혜가 담겨 있는 책들, 욥기, 룻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먼저 욥기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 바로 여호수아래요.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옆으로 왔네요. 사사기 안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무엘 상하가 바로 사실은 다윗 왕에 대한 그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개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말하는 솔로몬 왕이 쓴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럼 이제 대선지서들이 나오겠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결심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질문이 너무 쉽습니다. 당연히 보내셨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가도 바로 열왕기 하 제일 끄트머리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다니엘이 왜 빠져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것도 정리가 되겠죠. 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9개의 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9개의 선지서가 다 이 열왕기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너네 잘못했으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실까요? 당연히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개스가랴 이 내용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말라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요 제일 끝쪽에 붙어 있게 돼요. 이렇게 구약 성경의 구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이걸 막 달달 외우시라 이런 건 아니고 참고를 하시면 내가 어느 부분을 읽을 때 요거는 포로기에 쓴 거구나, 아니면 요거는 뭐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잘 나갈 때 한 거구나, 아니면 망하기 직전에 한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신약 성경은 조금 더 간단한 편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이 복음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활동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또 단편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음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난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나름 신약의 역사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는 묵시 문학이지, 묵시에 관된 책이지만 이것을 역사서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제 진행될 그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만들어진 시기 자체가 가장 오래되기도,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같은 관점으로 된 이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복음서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졌거든요. 요한계시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도행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12사도가 아닌데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띠아도 있었지만 마띠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핍박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누구보다 복음을 뜨겁게 전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한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적었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세 권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여러 번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많이 보면 5번까지도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편지들을 썼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세 지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네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때 그 교회를 세울 때 한 곳에서 지금처럼 오래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너무 많고, 그리고 지역도 너무 넓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서 뭐 길게는 2년, 뭐 짧게는 뭐 몇 개월씩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묶어준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공동체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게 되면은 몸은 갈 수 없으니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을 보낸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보냈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고, 지역 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로마 교회에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곳에서 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이 신앙 지도자에게 보낸 빌레몬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잠깐 풀려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갇혀 있을 때는 심각한 감옥이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자택연금 같은 개념의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원하면 외출도 할 수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시 풀려났을 때 또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교회들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이 디모데라는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 디도라는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죽기 직전에 로마의 그 깊숙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좀처럼 자택에 연금된 게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 적었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가 너무 춥다, 내 겉옷 좀 갖다 달라, 뭐 이런 내용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나머지 이제 편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거는 저자가 불분명한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보낸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 네, 유다가 쓴 이 유다서까지, 이렇게 성경이 신약 성경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내용들을 보시고 네. 네,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